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제자가 나오고요. 31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이제 맹인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이 우리 예수님께 구걸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 이제 보게 해달라고 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하면은 우리 제자들은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 또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그리고 아주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역의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은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거나 또 왕이 되려 하거나 또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당할 그 일들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32절 같은 데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침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또 역시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일에 부활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파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 알려주셨지만 우리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나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우면 깨달으려고 배우는 건데, 그리고 가르침의 목적도 깨닫도록 하시는 목적인데, 배우기가 둔하고 더디 배우고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하나 가감없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대조되는 인물이 이렇게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본문을 단락을 줬는데 참 이렇게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단락을 줘줬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냥 이렇게 기저귀사만 넣으면 앞에 거를 또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딱 오늘 본문의 묵상의 내용으로 이렇게 단락을 줘줬어요. 이 맹인은 어떠세요? 맹인은 한번 보시면은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인이 뭐 눈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두루루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맹인은 그 예전에 지하철이나 뭐 거리 같은 데 보면은 봉고차 같은 데다가 이 맹인을 막 실어다가 어디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엔 더 심했죠. 뭐 길이 도로가 제대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 시설이 오늘처럼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또 구걸해서 버는 걸로 먹고 살고 또 사회에서 약간 도움 주는 그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아주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를 묻는데, 이 묻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그래서 이름이 다 같으면은 그 출신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광주댁 무슨 댁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38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39절에도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음서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일으키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시는 그 인물을 다윗의 후손 중에 보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뭐 어디 학교 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회당을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예수님이 가다가 머물러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만 해도 대단한데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왕, 황제, 권세자 보다도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 거렁뱅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믿음이 정말 이런 참된 믿음인가? 네, 이것을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 맹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길을 가다가 누구라도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어떤 소음에도 왜 시끄럽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고 그래, 우리 내 앞으로 다니지 말고 저 멀리 다니지, 왜 저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듣는 것 하나로 그걸 파악하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지나가는데 그걸 듣고 그냥 있질 않고 사람들을 다 불러 세우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아이, 당신 같은 사람이 알려면 뭘 알라 그래요? 그러면 또 딴 사람 붙잡고 그냥 알 때까지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어디서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얻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하나에 초점을 고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나의 인생의 이 짧은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그 목적을 위해서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제자들처럼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빵이 없으면 빵 주시고요. 또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낫게 하시니까 그 옆에만 있으면은 영광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라는 그런 특권도 누리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게으를 넣습니다. 그걸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은요, 길가에 앉아서 듣는 사람, 들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넘기질 않아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정보, 이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들으면 곰곰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은 기회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그래서 이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는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오는 건 잡을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은 뒤는 머리카락이 없어갖고 잡을 수가 없는 그것을 이제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은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떠나고 나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맹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서 내 인생이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나 또 삶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의 이 순간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순간이 내겐 또 소중한 시간이었고 오늘과 동일한 그런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또 귀히 여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요,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을 막 꾸짖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꾸짖어요.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꾸짖는 사람이 앞서가는 자인데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어제 본문입니다. 그때 누가 꾸짖느냐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는 사람들은 그 앞에 깨닫지도 못하던 이 제자들은 저 맹인이 그 군중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꾸짖거든요. 지금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 거렁뱅이 맹인까지 더 난리를 치네. 그러면서 막 꾸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앞서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앞서갈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가서 예수님 길을 막 열어 제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의미에서는 실제로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뒤를 따라가야 믿음의 사람이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절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는 그리로 안 갈 건데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갈 길을 미리 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가이드를 그 성지 안내 이제 그런 가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제일 저기 열받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 앞에 가가지고 절로 가냐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저쪽으로 가시면은 저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절로 가도 길이 나오잖아요. 이분은 몰라요. 못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엄청 고생하시죠. 그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안내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이게 좀 전체적인 걸 아는데 이 뭐 한두 번 오셨다고 이제 아는 척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좀 새롭고 뭐 이렇게 좀 모르는 대로 이제 막 가가지고 왜냐면 그때마다 상황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앞서가는 자들이 꼭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은 뭘 아는 체를 하고 그리고 배우질 않아요. 배우지를 않으면은 어떻게 배웁니까? 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족한 걸 채워 주시는데 배우려고 해야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사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지식의 그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이미 확정 지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면은 저한테 뭘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배우려고 하면요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저 사람한테는 뭘 배울 게 있을까? 그걸 유심히 보면서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더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뭐 이거 다 아는 거 또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우는 게 없죠. 또 배우려고 하시고 여기서 또 오늘 새로운 말씀은 또 뭐가 있을까? 또 찾으면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도의 깊이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지가 더 드러나고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영원토록 배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 맹인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거기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파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동량을 통해서 알았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과 또 이 안전뱅이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일으키시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나의 이 모든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불러야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서 찾아서 뭐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리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우리 외쳐 이르는 겁니다. 역시 뭐 외쳐 이르는 것은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를 꾸짖죠. 잠잠하라고. 그래서 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잠하잖아요. 우리는 꾸짖으면 어디서 저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은 조용히 하시지. 막 거기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목적 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오히려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실행에 옮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삶은 저항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물이 없으면 그 바닥을 막 뛰어서 물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그 생명의 어떤 모습이 꼭 믿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네 번째로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이유,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불가능이 없도록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 앞에 크게 소리 지르고 외쳐서 그분만 멈춰 세우고 그분이 나의 삶에 집중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그리고 정말 내 삶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맹인은 그게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 이거는 못하시지. 그런데 기도는 해보자. 뭐 이렇게. 근데 못하실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이들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내도 이거는 뭐 내가 기도해서 됐다기보다는 뭐 이 우연의 일치가 이게 어떻게 맞은 거지 이게 뭐 응답도 아니고 그러면 믿음이 안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것도 불가능은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불러 세우셔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인가요?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원하는 것이 뭐예요? 네, 보기를 원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왜 보기를 원할까요? 왜 보기를 원합니까? 맹인이니까 보기를 원한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정말 바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맹인의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맹인이 정말 바라는 거는요. 42절, 4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거, 그동안 제가 이 시력을 잃고 정말 너무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세울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구해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게 되는 눈으로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죄라도 안 지을 텐데 이제 잘 보이니까 더 잘 보이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을 구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요즘은 이제 건강을 챙긴다고. 그런데 그 건강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술을 더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면은 술을 잘 먹으려면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을 주시면은 술을 잘 먹기 위해서 건강. 그 막 헬스도 막 열심히 하시고 막 식단 조절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막 열심히 하세요. 왜요? 술을 잘 먹으려고. 술을 이겨서 내가 좋아하는 술. 그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정한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는요. 눈을 보게 되는 이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정말 건강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잖아요. 너가 뭘 원하느냐? 너 맹인이 있고 세상에 엄청난 맹인이 있는데 너 눈을 열게 해줘야 되는, 보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눈 열어서 그 영상도 좀 보고요. 세상에 좋은 데도 많은데 좀 죽기 전에 좀 좋은 것도 구경도 좀 하고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 아니잖냐. 그러면 그런데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눈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구박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그 열심을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냐고 비난받고 또 손찌거리 당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능력의 주가 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서 나타난 능력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간증의 주인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의 목적, 정말 내가 나의 영광과 야망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큰 은혜의 기도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기도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맹인처럼 하나님 눈은 감았으나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오늘 하루를 붙잡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